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표적 혹은 표시, 네. 혹은 영어로는 마크. 그렇죠. 네. 마크 돼 있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다 오네요. 더 다가오나요? 네. 표시해 둔 거니까. 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표적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이야기. 가나 혼인 잔치. 네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세메이온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기적하고는 살짝 다른 거네요. 기적하고는 좀 다르죠. 네, 기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탁 일어나는 일인데 표적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적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는 거죠. 증명해 주는,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장혜원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네.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네, 딱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이 드라마인데 드라마의 가장 정점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여성들이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표적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고 보여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을 옆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간증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선교신. 네. 필요한 곳에선 하나님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축기를 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빨리 되니까 예,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점점 좀 적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선교지는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귀신에 붙잡힌 아들이 있었죠. 네. 네.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으면 그 아들을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고,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막 거품을 막 품고 막 숨을 못 쉬고 얼굴이 파래지고 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귀신이 우리를 붙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 우리가 경험하는 귀신에 붙잡힌 것과 가장 유사한 증세가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중독. 예. 알코올 중독, 네. 도박 중독. 어떤 그런 중독에 딱 되면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알코올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마셔봤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한두 병에 먹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요? 네, 멈추지 못하고. 아이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요. 지금 시대에 귀신이 우리를 붙잡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다양한 중독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없도록 사탄의 어떤 힘 아래, 지배 아래 딱 묶여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귀신을 붙잡힌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나 나라도 귀신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히틀러. 아, 그렇네요. 그런. 그렇죠? 히틀러가 귀신에 붙잡혔어요. 사탄에 붙잡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도자로 있는 그 백성들도 그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독일 분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고의 학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악마의 화신이에요. 600만을 학살하고. 아이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귀신이 붙잡고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중독에 붙잡혀 있거나 나쁜 생각에 붙잡혀 있거나 안 좋은 삶의 습관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들도 일종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어떤 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귀신에 붙잡힌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조직적인 폭력을 가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너무 많죠. 대표적인 모습은 전쟁입니다. 네. 전쟁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누군가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육하고 파괴하는 것을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또 사람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귀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백정들이 있었어요.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유교 체계, 사회 체계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식은 또 백정이 돼야 되는 그런 한과 아픔을 이어주는 그런 가운데 눌려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도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방언기도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다락방. 네. 그죠.
어머니 집이 좀 컸기 때문에 그게 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이죠,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방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갔었었는데요. 마지막 일정 중에 하나는 3,300m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저는 2,000m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3,300m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기도회. 매년 이때 하는 기도회.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 3,300m를 올라가서 갔는데 넓은 곳이 나오고 사람들이 벌써 엄청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가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어느 순간은 갑자기 방언으로 바뀌어서 방언 기도가, 물론 제가 전에도 방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늘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어느 좀 기도가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와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와,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이 3,300m 이 산에 모인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금방 기도가 방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고 방언의 은사인데요. 또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다운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다가 낙인 찍는 말, 너는 안 돼, 너는 벌써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정죄하잖아요. 그쵸. 정죄하는 말, 그것은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천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세상에서 쓰고 듣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언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당신 덕분에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로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타는 불모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믿음의 말이고 그것이 새 방언이에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런 새 방언이 필요해요. 에이고, 네 팔자야. 뭐 네가 그렇지 뭐. 맞아요. 그 되게 여러분, 그런 맛있어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요셉도 바닥까지 내려갔어. 다윗도 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셔서 너도 그럴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 주신 천국의 언어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평소에 쓰던 언어가 바뀌는 것도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때문에 하다가 당신 덕분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새 방언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있다라도 그런 표적의 언어 네, 새 써야 방언을 돼요. 네, 새 맞아요. 방언. 선택하시고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예. 그리고 또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째 표적이 나오죠. 세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사신인데. 뱀을 집어 올린다. 여러분 뱀 집어 올려 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무섭죠. 네, 저는 시골에 살면서 막대기로 뱀 많이 들어 올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갔다가 이렇게 와서 길에서 뱀을 만나면 누가 겁을 먹을까요? 뱀이요? 뱀이 먼저 겁을 먹고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장난감이었군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애들이 막 그래서 뱀 나타나면 막 이렇게 몽둥이로 가고 막 따라가고 이러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가을이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길에 밤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져가지고 밤을 막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게 막대기를 갖고 탁 던졌더니 가지에 맞아가지고 가지가 휘청하는 바람에 밤이 밑으로 두두둑 떨어진 거예요. 오. 근데 우리 앞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옆에 풀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풀밭에 들어갔죠. 밤을 찾으려고. 그래서 풀을 이렇게 탁 득시는데 뱀 두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도망갔어요. 두 마리니까 그렇죠. 수적으로 너무 열세였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래 힘들죠. 뱀을 들어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죠. 네.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파선된 다음에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불에다 탁 던졌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튀어올랐어요? 독사가 튀어올라서 팔을 딱 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고 살아남았지만 하늘이 심판해서 독사가 저를 물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도 독사가 물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뱀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불에 던진 거예요. 뱀 구이가 되긴.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이제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독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시죠? 진짜로요? 사극에 보면 네. 뭐가 나옵니까? 사약이 나오죠. 사약이 나오죠. 하얀 사발에 네. 사약을 받으라. 이제 사약을 이렇게 하다가 피를 토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약을 이렇게 독을 먹으면 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고 죽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독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그 독은 안 마시죠. 그 독은 그 사약은 안 마시지만 네. 여러 가지 좋죠. 적은 양의 독은 계속 마십니다. 네. 미세먼지, 네. 초미세먼지, 그렇죠? 자동차, 매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그렇죠. 뭐 생선이나 조개 같은 데도 어떤 데는 방사능 오염됐을 수도 네.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축적하고 마십니다. 네. 우리가 해를 사실은 둘러 마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죄하는 말입니다. 비판하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안 돼. 네. 너는 못해.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에 독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악플. 네, 네, 네. 여기도 연예인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아나운서 분들도 그러시고. 이게 공인인 분들은 뭐가 제일 힘든 일이냐면 악플이에요. 맞아요. 자살도 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 절정에 있다가도 아이고. 그 악플들, 이 비수가
꽂힌 그 말들을 눈으로 보고 그렇죠? 귀로 듣고 그것이 독이 돼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독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면서 독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을 둘러 마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을 것이다. 여러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보셨습니까? 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낫지는 않았어요. 아, 예. 그냥 기도는 함께 했는데, 네, 낫지는 않고. 네. 제가 이제 목사 연수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군종 목사로 공군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군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가 태어났어요. 큰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열이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는 뭐 열이 38도, 39도 계속 밤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나요. 그 밤새 그렇게 하다가 새벽 기도에 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 강당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제가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아들을 안수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열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딱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어요? 열이 더 올라가지고 반전 병원 완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완전 반전 열이 더 올라서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신의 은사를 안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되게 있었습니다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른 대답이 나와서 당연히 나은즉.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네, 나으리라. 그런 분들이 많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 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표적으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난 20강 20번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동안 또 느끼셨던 것 혹은 오늘 또 느끼시고 생각하셨던 것 있으시면 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혜원님. 할까요? 네. 정말 너무나 숨가쁘게 빠르게 지난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또 제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더 감사했던 시간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오늘 배운 4가지 표적 중에 네. 제 삶을 통해서 진정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되게 마음속으로 좀 서운하면서 지금 제 자신한테 서운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표적이 네, 없고 제가 네. 좀 이런 표적을 누리는 삶, 이루어나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 방언 네. 그런 건 이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주시지만 나머지 3가지 네. 그것을 계속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살고픈 마음이에요. 네. 감사하고요. 우리 박찬성님. 마가복음 말씀이 그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 겸손한 자세의 모습과 종으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의 핵심인 그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롤모델로서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좀 그렇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고 네. 한 알의 미랄이 정말 땅에 떨어져서 그게 썩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네.
내가 더 많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좀 마가복음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동현님. 네. 네. 저는 좀 찬양이 좀 떠올랐는데 네. 이제 평소에 좀 그 이름 그 능력이 또다 예수의 그 이름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찬양을 평소에는 그냥 이 가사대로 불렀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빨리 교회 가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제대로 불러주셔도 되는데 왜 빨리빨리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간 관계상 방송을 너무 아신 거 아니에요? 네, 간단히 넘어가면 이제는 진짜 그 찬양을 부를 때 진짜 예수의 그 이름 이런 네 가지 표적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더 선포하면서 찬양을 좀 네. 부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가지 표적이 내 삶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이 표적이 항상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그 능력을 좀 할렐루야. 믿기를 아멘. 네. 아멘, 아니 아멘. 목사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네네. 마무리하시면서 좀 네, 나눠주세요. 좀 심정을. 네.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네.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정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저도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또 마가복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